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성전 안에 계셨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고 누가는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고 하자 독사의 새끼들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독을 숨겼다가 이웃을 해치지 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며 회개하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은 헤롯과 같은 이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요한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는요, 시간에 대한 정보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AD 14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28년에서 29년 정도가 됩니다. 헤롯 안티스파스가 다스린 기간은 이게 제가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기간은 BC 4년부터 AD 2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헤롯 안티파스보다 동생인 빌립은 작은 영토를 받아서 AD 34년에 다스리다가 AD 34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34년은 되기 전이라는 소리입니다. 드라고니 지방은 다마스커스 남쪽 지방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정보는 요한의 사역의 시간적인 배경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에 대제사장으로 있었고요, 요한의 사역 때에는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종신직으로 여겼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강제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 된 겁니다.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안나스는 실질적인 대제사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계속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요한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들과 연결시켜줍니다. 구약에서 회개란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돌아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예언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먼저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한 것이 마음속에 안 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회개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의 변화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사진 찍듯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침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의 침례가
회개했다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다가올 구원을 준비하라는 초청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이러한 요한의 사역을 근거로 이사야를 인용하는데요. 요한의 활동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 외침은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사야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길로 바꾸었습니다. 왜 바꿨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의 길로 바꾸어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곧 메시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외침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침례는 그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길을 곧게 만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 사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 사막은 사하라 사막과 같은 사막이 아닙니다. 네바다 사막과 같은 그런 사막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산도 있고 돌들도 있고 계속 골짜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똑바로 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구부러지게 돼 있죠. 장애물이 생기면 바로 그 장애물을 없애고 돌, 바위 같은 걸 다 캐내서 없애고 길을 곧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길을 낸다면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날 하이웨이는 어떻게 해서 곧게 만듭니까? 다리가 나오면 다리를 놓고 높은 곳이 나오면 굴을 파고 이렇게 해서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곧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걸림돌을 놓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첫 번째로 여겼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바로 베드로가 걸림돌을 놓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놓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길이고 그것을 치워서 평탄하게 하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요, 바로 걸림돌을 놓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걸림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 걸림돌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길을 곧게 하는지 설명하는데요. 길을 곧게 하는 작업은 단순히 작은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말은요, 언어에서는요, 가득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랜드 캐년만한 협곡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도 사막에 가면 깊은 협곡들이, 크고 작은 협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를 내면 오늘날은 다리를 놓으면 끝이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꽉 채우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를 꽉 채우라는 겁니다. 흙으로 꽉 채워서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길이 평탄하도록 채우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라고 했는데요,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상징으로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과 언덕들은요, 교만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굽은 길이 곧게 되고 험한 길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굽은 길은 장애물을 치우면 되는 거죠. 험한 길은 뭡니까?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는 게 험한 길이죠. 그래서 내려갔다, 본래는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산을 넘고 언덕을 넘는 것이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다 곧고 부드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깊은 협곡처럼 패여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이 높아져서 산이나 언덕처럼 자신을 높이 쌓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 깎아버려서 평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음을 바로 길을 내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꼬불꼬불해지는 것은 장애물을 없애서 반드시 할 수 있지만 험한 길,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은 깎고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마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각자 마음속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원어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가 말했다라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계속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온다는 말도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온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온 사람에게 또 같은 말을 하고 계속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나온다는 말은 바깥이라는 말과 온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어디이길래 바깥으로 나온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옵니까? 열린 광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나오는 거죠.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구원받자라고 해서 몰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비가 되는 것은 문명의 세계인 예루살렘 성 안과 그 다음에 성 밖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대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깥으로 나온다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문명지역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한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계속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 당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인데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쳐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으로서 자부심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도시의 문명 지역에 살고 있던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 그들을 독사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엄청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와 절기들을 잘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축복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손들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을 품고 남을 해치던 습성이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구약 성경은 독을 품은 악한 자들의 전기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자들이 계속 독을 품고 남을 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러한 독사의 후손들도 역시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으시며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 편으로 뒤집어 보면 교만한 독사의 자손들의 전기문인 것입니다. 요한이 속해 있던 에세네파는 도시의 문명 지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두개파를 경멸하고 광야로 나와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독사의 독을 품은 악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광야로 나와서 쿰난 동굴에서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들만 거룩하려고 그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줄 때 먼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아마도 에스네파 사람들이나 광야를 떠돌던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침례받고 소문이 돌아서 예루살렘 성안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가 도시 문명 지역에 전해지면서 그들이 무리지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놀랐으면서도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에는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누가 너에게 장차 다가올 진노에서 도망가라고 보여줬냐라고 말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귀영화와 존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겁니다. 독사인지 아닌지 한눈에 구별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머리 모양으로 구별한다는데 쉽지 않아요. 어떤 게 독사고 어떤 게 독사가 아닌지. 그 뭡니까? 우리가 독사는 독을 숨겨놓고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행하라 라는 말로 7절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내도록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라는 말은요,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독사의 독이 뭡니까? 말로만 하고 입에 독을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은 말로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행동으로 한번 열매를 맺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면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한 것은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동은 이미 그들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 욕심을 숨기고 있으면서 사실은 말로만 거룩하고 남을 해치는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말로만 회개가 오고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룩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말하기를 시작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시작도 하지 말라냐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손과 반대입니다. 독사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어서 요한은요,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집어들고서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바로 그 말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 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 뜻일 수 있습니다. 아람어로 돌이 아브나야이고 아들은 브나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머전시처럼 첫 글자가 약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말이 다 비슷하게 들립니다. 돌이나 아들이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어 유희, 아재 개그처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요, 이사야 51장입니다. 51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저 바위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바로 그 바위에서 떼어져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믿음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쓸모없는 바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조각을 떼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 돌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말로요 8절과 연결이 되면서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러나 만약에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찍으려고 할 때 한번 대보죠. 대봤다가 그 다음에 쳐들죠. 이미 손이 올라가면 멈춰 해도 멈춰집니까? 안 멈춰져요. 그렇죠? 이미 됐다가 집어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는 멈춰 해도 그게 멈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끼의 무게도 있고요, 이미 몸이 움직이던 동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찍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도끼를 한번 댔다가 찍기 위해서 높이 쳐들고 찍어버리기 직전의 정지 화면이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놓였기 때문에 놓여 있다는 게 아니라 놓였다가 쳐들은 것입니다. 이어서 좋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주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만 맺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비유로 말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거대한 나무가 아니고 작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나무는 한 번 찍어서 죽일 수 없죠. 근데 작은 포도나무는 그냥 도끼로 한 번 찍으면 단번에 잘립니다. 그래서 한 번 찍으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래서 자리야 이 정도 되는 포도나무 하나를 도끼로 한 번 찍으면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에서 14절은요, 무리들의 질문이 나오고 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나오던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요한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무리들도 계속해서 같은 말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찍어버리려고 쳐든 도끼날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저 도끼날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에 요한이 대답한 것이 11절인데요. 속옷 2벌을 가진 자는 속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 속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는 속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살에 겉옷 하나를 입었습니다. 그게 속옷이고요. 겉옷은 뭐냐? 일상복은 속옷이고요. 겉옷은 여행할 때 이불로 쓰고 또 바람이나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서 그 위에 뒤집어 쓰는 코트 같은 것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더웨어가 아니라 겉옷입니다. 속옷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상옷입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를 입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주변에 가면 상당히 춥습니다. 봄인데도요, 생각보다 추워요. 사막 지역이라 그런지 많이 춥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좋은 옷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벌을 입으면은 춥죠. 맨살에다 그거 하나 입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옷을 2벌을 껴입습니다. 그래서 속옷 2벌을 가졌다는 말은요, 집에 여벌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일 수 있고 하나 입고 또 껴입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행 갈 때는 반드시 2개 껴입습니다. 추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우면 하나 벗으면 되죠. 그러니까 2개를 껴입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행 가는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추운 날 옷을 2개 껴입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추운 날 옷을 벗은 사람이 아니라 누더기같이 떨어진 옷을 입어서 구멍이 뿡뿡 뚫려가지고 바람이 다 들어오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입고 있는 따뜻하게 입은 옷 하나를 벗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추워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 얼어 죽지 않을 수 있고 자기도 얼어 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누가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하나 빼놓은 게 있네요. 입을 것,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은 자기가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남는 거를 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거를 희생해서 절반 뚝 떼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요, 세리가 나오는데요, 무리와 따로 분류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유대교 지도층들이 아닙니다.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방인인 로마 정부에 바치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앞잡이 이런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과 분리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문둥병자나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세리를 접근도 안 했습니다.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고 요한도 그들을 바로 같은 태도로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요한은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정해진 세금보다 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정해진 세금이라는 말은 명령받은 것입니다. 로마에서 각 사람에게 이만큼 걷으라고 명령받은 것만 걷고 더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직업이 부정한 일이니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업은 그냥 하는데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고 너희들은 더 받지 말고 그냥 공정하게 일하라. 그것이 세리들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부정한 직업이니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세리들과는 달리 따로 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세리들과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군인들인데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경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함께 파견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리가 말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 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군인들이 경찰처럼 따라와서 안 내면은 강제로 집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군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은요, 보면은 군인들에게는 개역개정에 보면 강탈하지 말라고 했고 세번역은 억지로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본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철저히 흔든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들고서 팍 흔들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쏟아지게 흔드는 장면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흔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진 거 다 나오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말도요, 이것도 그림 언어입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잘 안 보이죠. 잎사귀에 가려지고 하면. 나무를 사정없이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숨겨져 있던 무화과가 떨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는 가진 걸 다 털었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해가지고 숨긴 것도 가진 거 다 내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던 무화과를 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따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다 뺏는다는 겁니다. 2단계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털고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해서 너 숨겨놓은 거 다 내놔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인들이 하던 일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찔러주면 그거 안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봉급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이 봉급이라는 말은요, 원래 물고기를 산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빵은 사지 않습니다. 농사지은 곡식에서 먹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팔아서 물고기를 사거나 돈으로 물고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공급되던 식량이나 아니면 돈을 뜻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걸로 물고기를 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인들에게 지급되던 월급은 바로 물고기를 산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자기를 낮추는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기다린다는 말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 제국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이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의 메시아입니다. 뭡니까? 자기들을 구원해서 자기 나라를 로마 제국처럼 만들고, 자기들도 로마 제국처럼 딴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은 공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기다린다는 말과 나란히 놓인 말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마음속으로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생각으로 메시아일까 아닐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요한은 대답하며 말한 것이,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강한 이가 오시는데 지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한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침례의 능력이 더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자기는 신발끈을 푼 노예가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주인이 돌아오면 문 앞에 서서 신발끈 풀어주고 그 발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는 건데요, 그 집 노예 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하던 일입니다. 이렇게 최고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한 말이 뭡니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머리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게 바로 불이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 영어에서도 PNUE 이렇게 시작하면요, 다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폐렴, 뉴모니아 하죠? 그것도 역시 바로 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바람과 짝을 지는 것이 불입니다. 왜 바람과 불을 짝 지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요, 회개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불이 또 불신자들은 멸망하게 하는 바람과 불이다. 그래서 바람과 불이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구원에 깨끗하게 하는 바람과 불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불과 바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 보면은 이 말은 바람과 불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바람은 뭡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거룩한 바람은 선물이지만 불은 완전히 태워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다음 절 보면 확실히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을 이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바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17절에서도 바람이 나옵니다. 뭡니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채 같은 것을 퍼서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휙 날립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계속합니다. 그럼 바람이 뭐합니까? 쭉정이는 조금 멀리 떨어뜨리고 알곡은 바로 아래에 떨어져서 모아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멍석 같은 곳에 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걸 하늘에 던지면 이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에 키를 들고 던지시는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뭐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뭡니까? 그러면 쭉정이들을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이어서 분명히 두 가지를 나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침례는 바로 거룩한 바람, 성령은 바로 믿는 자들을 골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로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바람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한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고요, 19절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봉왕 헤롯에게도 회개하라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헤로드 안티파스의 죄는 훨씬 더 백성들보다 강한 어조로 책망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AD 26년에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아무도 두려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헤롯은 그 밖에도 많은 악행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왕인 헤롯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회개한 자들은 알고 기기에 성령의 바람으로 곤란해서 창고에 들이지만 헤롯 같은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가서 그것을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곡식을 베어왔을 때는 타작마당이 지저분하겠죠. 그렇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놓고 쭉정이는 태운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타작마당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바람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그림은요,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에 따라 남을 해치는 자들을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있고 나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성공이 나의 삶의 목표였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남은 옷을 이웃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추운 날 떨고 있는 형제에게 내가 따뜻하게 입고 있는 옷 하나를 벗어주고 내가 함께 추위에 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남은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배고픈 형제를 보고 내 것을 반을 덜어서 먹고 나도 조금 배고프고 그는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있던 아브라함을 떼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으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습니까?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안 듣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순종한 거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다 칭찬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예수 믿기 전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바로 쓸모없는 바위에 속해 있었고 생명이 없는 바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떼어내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요한이 말한 대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에 있는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 자식만큼은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